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공감이 참 큰 능력이다라고 인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한자를 따져보니까 같을 공자의 느낌 감자, 즉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느낄 줄 아는 그런 능력, 그것을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별히 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쉽게 말해 가족끼리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서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즉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요즘 사람들 그리고 사회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피되어 새로 생겨진,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즉 가족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성도끼리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느껴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역시 행복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를 깊이 공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 인간들을 공감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깊이 공감하여 주신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신뢰하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비롭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를 공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있으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크신 분,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공감하시며 또 자비롭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일부러 함께 겪으셨다. 우리를 공감해 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할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완전한 대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셨지만 인간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즉 은혜로 대제사장이 된, 즉 아론의 반차로 나온 대제사장들의 성격은 그랬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없으시죠.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선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아론과 그 자손들은 대대로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불완전한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인지라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도 했지만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위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왜? 자기조차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깨끗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줄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먼저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부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죄를 내가 이제 보지 않겠다, 너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인정받고 난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연이어서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즉 한마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스스로가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았다,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나도 좀 살았다라고 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봐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결국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항상 이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스스로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공산에서 예수님도 나름 인간의 그 몸을 입고 그 불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걸 알고 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 다 버리기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만이 온전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시고 크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심을 통하여 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는 주님의 뜻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그분의 순종을 닮아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